여러분은 뭐가 가장 중요하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왜 보석이라고 하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왜 보석이 값어치가 있냐면 오래 가기 때문입니다. 오래 가는 것. 오래 가니까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 신앙의 자리는 영원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영원한 신앙의 자리. 그래서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하는 그 자리가 그 무엇보다도 가치가 있다는 걸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 땅에 없어질 것들, 이 땅에 사라질 것들을 붙들고 있다가 여러분 그 자리, 그것에 집중하다가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영원한 것들을 결코 누리지 못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은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과 단번. 예수님이 왜 탁월하시냐? 왜 다른 제사장들보다 더 탁월한 분이신가? 오늘 본문이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제까지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모형이었다라고 얘기했어요. 뜬금없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가 읽고 나서 잊어버릴 만했던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가지고 옵니다. 창세기 14장에 이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던 그 멜기세덱을 다시 끄집어내면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 이 반차라는 건 이 제사장들이 성전을 섬겨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4반차라고 해서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24개의 조로 나눠서 15일 동안을 이 성소에서 자기의 제사의 직분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결국 이 멜기세덱의 제사의 직분의 반차를 예수님이 감당하게 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아브라함에게서 결정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바쳤던 11조를 바쳤던 멜기세덱의 그 제사장 직분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아브라함의 자녀로 태어난 레위 지파들보다도 더 완전하고 탁월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바로 어제의 내용이었습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왜 레위 지파에서 나지 않았는가? 오늘 본문 보면 11조의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지금 예수님이 레위 지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레위 지파가 온전하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내었더라면 왜 예수가 다른 지파에 속한 예수님이 필요했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12절에 보면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14절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레위 지파들이 온전히 제사를 감당해내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4절 후반절에 보면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더욱 분명히 이전에 뭔가 달라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합니다. 16절이죠.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여러분 결국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마음. 근데 그 마음 그대로 이들이 율법을 세우고 율법을 지켜나가는 과정에 있었는데 여러분 이게 뭐예요? 형식만 남고 본질은 사라져버리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제사장들이 다 타락하고 제대로 제물이 바쳐지지 않고 그러니까 제사로 인하여 더 이상 속죄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불멸의 생명의 능력, 없어지지 않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을 가지신 그 예수님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것으로 되었다. 이 능력으로 되었다. 다시 본질을 회복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꾸 무너지죠. 넘어지죠. 왜 그렇습니까? 육체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완전할 수 없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꾸준히 거룩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무너질 때 우리 안에 무엇으로 담겨져야 하냐면 다시 예수라고 하는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담겨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헛되게 돌아가는 쳇바퀴처럼 돌아가고 마는 그런 무능력한 일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특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매번 반복되는 일에 예수로 다시 새롭게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 일들이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무능력해지는 거예요. 그 행위는요 폐하여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오늘도 섬김의 자리에 예수가 우선이고 예수만 담겨져 있는지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17절에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18절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니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17절 말씀은요 다윗이 시편 110편 4절에 인용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시편 110편 4절에 말한 것을 인용하는데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11조를 드렸고 다윗도 이 멜기세덱을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주가 오시는데 그 주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를 것이라.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 그러니까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이 예수가 얼마나 탁월한지 이 예수가 아니면 생명의 자리에 있을 수 없는지를 아브라함을 통해 또 천사들을 통해 모세를 통해 레위지파를 통해 이제는 다윗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 있는 계명이 연약하고 무익하대요. 그래서 피할 수밖에 없대요. 왜 연약하고 무익합니까? 그 주체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되고 우리가 제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인간의 마음이 악하여서 제물도 제대로 된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 것들 다 가지고 오고 또 심지어 나중에 가져오기도 뭐하니까 돈으로 바꿔서 사서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메워버리는 것처럼. 또 하나는 뭐예요? 또 하나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다 썩어버렸어요. 다 부패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새벽에 나오면서도 또는 주일에 나오면서도 내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이 예배가 드려지지 않습니까? 예배 자리에 와 있지만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근심이 많고 여전히 다른 생각으로 가득하고 우리 예배는 온전합니까? 여러분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안 되겠다 이거 폐해버려야겠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좋은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더 좋은 소망이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너희는 연약하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예수님 끝까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더 좋은 소망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더 좋은 소망이 되는 건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자리, 그 자리는 항상 연약하고 무너지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자리를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인도로 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시는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0절에 보시면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21절 그들이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로 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또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예수님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수님 뭐예요? 하나님 맹세하신 이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서신 거라고요.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된 분. 이런 약속과 맹세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약속과 맹세.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세워진 분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예수님이 바로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왜 영원함이 중요할까요? 왜 영원하신 분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 내셔야 됩니까? 다 우리를 위해서요.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이유가 23절에 보면 제사장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합니다. 제사장들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로부터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기까지 무려 83명의 대제사장이 등장합니다. 83명. 이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얘기하는 건 한 83명 정도가 대제사장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불안전하겠습니까? 우리도 대통령이 대통령 뽑으면 다 좋은 거 아니잖아요. 어떤 대통령 불안하고 어떤 대통령 뭘 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대통령이 다 받는 게 뭐예요? 욕이에요.
제대로 대통령 돼서 제대로 끝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그렇죠. 인간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대통령만 악한 게 아니라 국민들도 악하고 사람 모두가 다 악하기 때문이에요. 결국에 뭐예요? 불완전한 인간이요, 계속 반복해야 돼. 제사가 계속 반복되는데 이것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지금도 이 아침에, 여러분 집에서 소를, 돈이 없으면 소 못 잡죠. 비둘기라도 키우고 있다가 집에서 여러분이 비둘기를 가져와서 이 앞에서 각을 떠야 되는 거예요. 아침마다 이 교회에는 아침마다 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려야 되고, 저녁마다 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려야 되고, 여러분은 하다가 무슨 죄가 생각나거든 계속해서 비둘기나 양이나 소나 염소를 가지고 오셔야 돼요. 매일매일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그것도 내가 키우던 것들을. 정 안 되면 사서 할 수밖에 없지만 가능한 한 내가 키우던 것들 중에서 흠이 하나도 없는 거를 어떻게 그 삶을 살아냅니까? 그러니 당연히 익숙해지고 부패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원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모든 제사의 그 모든 절차들, 여러분 혹시 안 믿는지만 제사 드려보셨습니까? 저는 모태 신앙의 가족이라서 그러지 못했지만 그 제사 세상을 차리고 그 차례를 지내면서 절차대로 해야 되고 하는 것들, 종손의 집에 가보세요. 옷까지 다 맞춰 입고 일렬로 다 서서 몇 날 며칠을 준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것들,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사는 누구에게 드린다고 그랬습니까? 가장 탁월한 조상, 그죠? 시조나 가장 탁월한 조상. 자, 그럼 시조는 누구예요? 우리의 시조는, 인간의 모든 시조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으니까. 그리고 이 탁월한 인간의 역사 중에 가장 탁월하신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라는 것이 가장 탁월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상 다 기억 못 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증조 할아버지 이름 아십니까? 고조 할아버지 이름 아세요? 이름도 없어질, 이름도 모를 신들을 갖다 놓고 제사 지내는 게 제사잖아요. 자기네 할아버지 이름들도 모르면서.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돼요. 가장 탁월하니까. 그분을 통해서 누구에게 나가요? 우리의 원조가 되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 근데 이 예수님이 영원하세요. 영원하다는 건 그분의 능력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에 있는 동안에 제가 던지는 말과 제가 던지는 계획과 제와 함께하는 목회의 계획이 계속 가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은퇴를 하거나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 제가 얘기했던 것들이 다 무효가 될 수 있죠. 바꾸면 되니까. 다른 목사님 오셔서 다른 목양의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과 살고 있을 때 여러분의 방법으로 가정이 치리가 되고 진행이 되지만, 근데 그 아이들이 따로 나라같이 살고 있지 않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이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살아계시니까. 그 말씀이 유효하니까. 아직도 그 언약이 유효하고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말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은혜는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탁월함의 또 하나가 뭐예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시다. 영원한 계심으로 그 제사장의 직분이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셔, 살아계셔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 부르기만 하면, 예수를 붙들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다시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무너졌던 자리가 다시 그 예수 살아. 더 나아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은혜를 부어주세요. 신기하죠? 드라마를 보다가도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뭘 하다가도 은혜를 받고 하나님 자리에 서게 하시는 분이 바로 더 좋은 소망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가니까 비교돼서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이죠. 26절부터 28절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여러분 이제 뭐예요? 대제사장들은 자기 죄를 위해서도 제사를 먼저 드리고 그다음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야 이게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죄가 없으시니까 단번에 영원하신 죄 없으신 대속물로 오셔서 죄가 없으신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하여 영원하신 분이 단번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왜 자꾸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는 왜요? 자꾸 세상의 힘과 세상의 핍박과 세상의 억압과 세상의 풍요에 휩쓸려 예수 그리스도를 잊고 살아가고 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심지어는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며 하나님마저도 하나님 앞에서도 배교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얘기하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지겹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히브리서가 정말 똑똑하죠. 지금 1장부터 지금 7장에 오기까지 계속해서 예수 얘기만 하고 있는데 예수 얘기만. 제가 요 근래에 들어서 정말 이렇게 예수님 이야기만 하는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마가복음도 예수, 히브리서도 예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예수 하는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그 예수 이제 지겹지 않습니까? 지겹지 않아야 되죠. 익숙해지지 않으셨어요? 예수라는 이름과 예수님을 부를 때마다 이제 너무 익숙하고 너무 습관적이고 여러분 지겹게 돼버리는 그 힘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예수는요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계속해서 무너진 우리에게 그래도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너희 이 땅의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신 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 예수밖에 없다. 그래도 우리가 계속해도 지겨울 정도로 들어도 그래도 강조해야 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그가 영원하시고 단번에 우리 모든 죄를 끊어내시고 지금도 더 좋은 소망이 되셔서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 또는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온전히 부르며 회복되는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영원한 분, 고귀한 분, 가장 귀한 자리, 가장 탁월한 자리를 놓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들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내 안에 연약함과 부족함과 게으름과 나태함과 교만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동시에 기도하시죠.